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승 목사님 신간 2022년 12월 20일 날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이 30일이니까 10일 지난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지에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영과 혼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다. 너 자신을 알라. 사랑하는 게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간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히 어렵고 그래서 더 알고 싶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 그것을 풀 수 있었고 예정론의 최고난제 토기장이 비유풀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둘째는 성경의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것도 2020년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풀렸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셋째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이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3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평생토록 알고 싶어 했던 3대의 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과 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서 216페이지에 나오는 영과 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육은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잘 압니다. 문제는 영과 혼입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오래도록 불가능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혼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처음에 저는 하나님은 영, 동물은 혼, 사람은 영과 혼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겹치는 것은 영, 동물과 겹치는 것은 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완전체이지만 사람의 영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혼은 수준 차이는 있지만 거의 겹칩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혼의 구성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성 요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혼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1. 생명입니다. 혼은 히브리어 네페시인데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인데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은 죽는 것을 가리켜 혼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이 떠나는 것도 죽음을 뜻하지만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을 뜻하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생명입니다. 2. 자의식입니다. 혼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외계나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로서 자기에 대한 의식을 뜻하는 자의식입니다.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동물처럼 생혼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정의입니다. 혼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 지성, 감정, 의지를 뜻하는 지정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마지막으로 동물처럼 생혼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 이성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동물과 사람의 혼은 수준은 달라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의 혼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의 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혼과 동물의 혼의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의 혼과 동물의 혼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에 저는 둘 다 똑같이 생명과 자의식과 지정의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처럼 수준이나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저는 둘 다 똑같이 생명과 자의식과 지정의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처럼 그 수준이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본능과 이성은 서로 대립 관계입니다. 동물에게는 본능만 있고 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이 동물을 지배합니다. 즉 동물은 자의식과 지정의가 있어도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본능을 통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동물은 몸의 본능이 혼을 지배하지만 사람은 혼의 이성이 도리어 몸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아멘. 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영의 구성 요소는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의 구성 요소를 소개하기 전에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 창조 중 1. 특별히 하늘, 2. 땅, 3. 사람의 영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 중 오직 심령만 언급했다는 것은 사람의 영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은 다음 성구를 연상케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 듣고 뜨는 자, 즉 참 회개한 그리스도인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사람의 영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물론 사람의 영만 성전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나 이처럼 사람의 전 존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물과 다르게 만들고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천사의 구성 요소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혼의 구성 요소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영이 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는 영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과 직관과 영교입니다. 그러면 이 세를 합한 것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 양심. 양심은 영의 구성 요소 한 가지 기능입니다. 우리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는 것과 동물들이 도덕과 무관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양심이 영의 구성요라는 것을 다음 성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왜냐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통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구에도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에 공고는 10절에 나오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반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양심의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또 다음 성구에도 그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왜냐하면 문맥에 의하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양심이 크게 책망할 일이 없을 때 영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양심이 영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영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 직관입니다. 직관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영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직관은 영의 인식기관입니다. 또 직관은 외부의 영향과 무관하게 직감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없이 순간적으로 영이 캐치하는 것이 직관입니다. 또한 직관은 혼의 육감과도 구별됩니다. 육신의 감각이나 혼의 감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움직임,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즉 사람은 직관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구성요소 영교. 영의 구성요소와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의 구성요소와 기능 중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교입니다. 영교가 영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다음 성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교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기능입니다. 영교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모두 영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영교도 영의 구성요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영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다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입니다. 영혼, 육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육에는 오감이 있고 혼에는 생명과 의식과 지정이 있고 영에는 양심과 직관과 영교의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과 혼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다 너 자신을 알라 사랑하는 교회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저편은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알기로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성경이 기록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영과 혼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풀이한 연구한 신학자와 교수와 목사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답니다. 주석을 읽으면 다 각자 자기 견해를 말하고 있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영이다, 이것이 혼이다 해석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쓴 교수나 신학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승 목사님이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영과 혼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다 너 자신을 알라는 책으로 열흘 전에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가정의 갑으로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학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기독교 신자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긴 시간 함께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뜻이 하늘의 유전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